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잘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하여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약 3년 반의 사역 기간 가운데 3번의 유월절을 맞이했는데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죠. 그 얘기는 뭡니까?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에 이르기까지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을 뒤돌아봤을 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부터 이 15장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여정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예수님은 중풍과 나병과 또한 맹인들 온갖 불치병자들을 일일이 안수하여 치료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군중을 먹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표적의 은혜가 일어났고 회복의 은혜가 일어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끊이지 아니함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자 즉 5,000명에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의 왕이다,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그들은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서 모시기를 원했음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의 소문은 더 뻗고 뻗어나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들리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 식민 지배에서 풀어나 예전에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에 옛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그들은 간절히 사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어떻게 환영했습니까? 열렬히 환영했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지금 메시아를 외치며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면서 종려 나무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피고 옷으로 피고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죠. 유대인들이 이러한 행사를 하기 위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멀리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종려나무를 자주 볼 수가 있게 되죠. 바로 강대상 뒤에, 지금은 없지만 많은 교회에서 강대상 뒤에 종려나무를 많이들 갖다 놓은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제주 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보이는 나무들 다 하나하나가 종려나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의외로 종려나무가 멀리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 굉장히 가깝게 종려나무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왜 종려나무 가지를 유대인들이 흔들었는가? 당시 종려나무는 뜨겁고 또한 끝이 없는 이 사막을 여행하는 나그네들에게 이 종려나무는 휴식처를 제공했습니다. 사막을 걸리다가 종려나무가 딱 보이게 되면 제일 먼저 그늘이 있어서 이 종려나무가 너무 반갑고, 두 번째는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주변에 물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나무를 보자마자 살았다, 나는 이제 살았다, 마실 물이 있구나라고 행복하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종려나무는 나그네들에 있어서, 여행자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의 상징이자 구원의 상징이자 생명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왕의 상징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은 것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종려나무로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나무로 흔들었다면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죠. 종려나무는 오직 왕에게만 할 수 있는 나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후에 열렬히 환영을 받은 후에 예수님은 로마를 물리칠 국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껏 해왔던 그 일들을 꾸준히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를 하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펴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며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을 몰아내고 심지어 예루살렘을 해방하시기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곧 예루살렘은 오히려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며 이스라엘의 민족의 자긍심이 깃들는 이 성전마저 도리에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듣게 됩니다. 그들이 원했던, 그들이 바랬던,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예수님은 보이게 되죠. 그러니 예수님을 향한 열렬한 환영과 박수 갈채와 그 기대감은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저주와 그 다음에 분노와 예수를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선 것을 보게 됩니다. 단 일주일도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왕으로 박수친 마음이 예수를 죽이라는 손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금요일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당시 로마의 형법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고 십자가로 처형한다는 것은 로마에 반역한 반란죄에 있는 사람들만 죽이는 형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무서운 형벌이냐? 이것은 십자가로 처형을 당하면 바로 죽지 않고 오랫동안 말라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새로 인해서 쪼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없어지게 만든 사지가 찾을 수 없는 그러한 형벌이 십자가의 청인 것이죠. 그 고통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모욕감도 어마어마합니다. 항상 매달려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조선시대 따지면 저자거리에 그것을 쫙 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게 하는 처형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처형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함께 했던 사람들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면 정말로 유대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웠잖아요. 누가 오른편이냐, 누가 왼편이냐,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 자기들끼리 싸우고 심지어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동원하여 다툼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 당시 아무도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예수님의 가는 길과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면, 알려주지 아니하면,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우린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화답하며 어떻게 행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요셉이나 인물을 통하여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있는지,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아리마대 이 요셉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 본문 4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성경은 이 요셉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첫 번째 설명,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리마대라는 지역, 이 성읍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리마대라는 이 성읍은 반드시 예루살렘과는 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즉 존경받는 공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회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과는 멀리서 살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살게 되는데 그 지역이 어딘지는 지금도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추측할 뿐이죠. 그는 공회원이었습니다. 단시 공회원이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을 의미하게 됩니다. 입법과 사법과 행정, 이 상권을 다 움켜잡고 행사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처형할 때 가장 앞장서서 지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한 70명 정도의 공회원들이 있었고 최고의 의장은 대제사장이 감당했으며 그 구성원은 제사장들 또한 장로들, 서기관들로 구성된 70명의 그런 회의였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국회의원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당시의 엘리트 지도층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같은 말씀을 설명하는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을 설명할 때 부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럼 부자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부자라는 말에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꿀꿀합니까? 다들 부자 그러면 왠지 행복한 것을 보게 되죠. 자, 재밌는 글을 봤습니다. 소개팅을 나갔을 때 상대 여자에게 가장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대답을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가장 확실한 100% 상대 여자가 웃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의 댓글이 채택이 됐어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소개팅을 나갔어요. 상대 여자분이 바로 웃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남자가 그 여자에게 무엇을 얘기했을 때 이 여자가 바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을까?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직업이 뭐예요? 저 의사입니다. 다 그냥 웃음이, 의사라는 말에 미소가 지어진 거죠. 의대 다닙니다. 바로 미소가 지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직업이 뭡니까? 사회적인 지도층이라면 바로 미소가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스카이 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한테 자네 어디 다니냐? 예, 여기 다닙니다. 아우 착하네 라고 말하는. 제가 옆에 들었거든요. 야, 거기 공부하면 거기 다니면 착하구나.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영적 부자, 성령에 충만한 부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영적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기 바랍니다. 아까보다 조금 덜 인사하는 거 보니까 부자라는 생각, 물질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떻게 소개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역시 같은 말씀을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공의원, 국회의원과 같은 역할이지만 동시에 부자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죠. 근데 언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건 예수님 한번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 그 신앙 고백을 언제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다섯 번째,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내용이 있는 바로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송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여기에 설명합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공의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선하고 의롭다고 말을 했는가? 그 이유가 나오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70명의 회원들 가운데 예수를 죽이자고 결의했을 때 단 한 사람, 이 요셉만이 그 결의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럼 또 다른 의원도 반대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 사람도 성경에 기록이 됐겠죠. 아니면 같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겠죠. 그러나 이 사람만 기록된다는 것은 70명 중에 오직 이 한 사람, 이 요셉만이 바로 예수님의 처형에 반대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요셉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송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 얘기는 앞에 있는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았어. 아닙니다. 확신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부자니까, 저 사람 유대 종교 지도자니까,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이야,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제자였지만,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다른 사람 다 예수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베드로마저도 그 자리를 떠나고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를 저주하며 그가 예수를 부인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즉 직분이, 신앙의 경력이 구원과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동일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정말 예수 안에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오늘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강조하고자 한 겁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부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의원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기다리는 거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통치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요셉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두드러진 특징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있을까? 본문 43절에 그 특징의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3절을 읽으시고 그 비밀을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4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무슨 행동을 합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예수의 시체를 이 요셉이 빌라도의 총독에게 가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 표현하죠? 당돌이. 공동번역으로 보면 아리마티아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내어달라고 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돌이라는 이 단어를 용기를 내어로 표현하게 되죠. 원문을 보면 용기를 내어라는 표현이 더 가깝습니다. 용기를 낼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을 살펴본 대로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유대의 국회의원과 같은 지도층입니다. 그런 자가 빌라도 로마 총독 앞에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 있으니 그것이 가능하다?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 예수가 왜 죽었습니까? 예수를 왜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죽인 이유는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죽인 겁니다. 또한 로마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왜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습니까? 그 이유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나라에 반대하는 반역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로 처형시킨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식민지 속국인 유대 땅에서 로마 총독 앞에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도층들은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명예가 모든 것이 날아갈까 두려워, 심지어 자기 자녀와 가족들 이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 결코 행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 광복절에 KBS에서 아주 의미 있는 스페셜 다큐멘터리를 2편을 방영했죠. 바로 밀정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꼭 다시 보기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밀정이라는 내용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되죠. 독립유공자였던 사람이 사실상 독립유공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 일을 감당했지만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 5년 뒤 다 변절이 됐습니다. 그 변절의 이유가 뭡니까? 결국 돈이었죠.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가치로 5억에서 10억 정도의 돈을 받고 밀정이 되어 독립운동을 투사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하나하나 편지로 다 써서 그 일거서 일속을 다 알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서야 발견이 됐어요. 왜?
이제서야 그 기밀이 풀리면서 일본 현지의 도서관에서 그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서신서들 하나하나 8만 장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이 KBS 기자들이 수개월 동안 취재하고 그것을 연구하면서 밝혀낸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독립유공자의 그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고 지금도 현충원에 같이 묻혀 있다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밀정으로서 자기 상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과 나란히 같이 묻혀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왜 그런 밀정 일을 합니까? 돈 때문이며 가족을 지키려고 한 것이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어쩔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때 받았던 돈과 그때 받았던 혜택으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고, 독립유공자들은 그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용기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반역자로 체포된 이 사람의 시체를 갖다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상식 밖이에요. 당시 로마의 정치 반란죄로 또한 이 시신을 십자가에 처형한 이 시신을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달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같은 모양과 같은 반란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나 동서공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도 정치적인 반란자의 시신을 온전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중근 의사의 시신도 지금까지도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 시신을 다 일제에서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일부러 두지 않아요. 왜? 시신을 온전히 두게 되면 시신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으로 하나가 또 될 수 있는, 또한 단결이 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로마에 있어서 십자가에 처형한 시신을 돌려준다? 상식 밖의 일이죠. 유대인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그 시신을 돌려받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1장 21절과 23절에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시신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이 부정한 시신은 더욱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유대 종교주의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신선 모독죄로 나무에 달린 예수의 시신을 지금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예수의 시신을 돌려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너무나도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그럴 수가 없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시신을 이 요셉이 요구할 때 돌려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성경에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로마에 대한 반란죄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위에 있는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막 선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죄가 없다. 불신자의 눈으로 봤을 때, 총독 지도자의 눈으로 봤을 때, 악랄했던 빌라도에 봤을 때도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에 반역을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한 너희들이 말한 대로 유대 종교에 해코지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말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시신을 돌려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의 상식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고, 불신자의 상식에도 예수는 좋은 사람이고, 불신자의 상식에도 예수는 한마디로 의로운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의 친척도 아니면서 그 시체를 달라고 감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당돌이의 바른 의미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요셉 개인으로서는 같은 일당으로 몰려서 같이 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그가 행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즉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거든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시체를 가족이 아닌 요셉이 달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내들인과 유대 사회에서 배신자로 매도당하고 유대 사회에서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모든 지위와 특권을 다 박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반란죄로 십자가에 같이 처형될 가능성도 있으며 심지어 자기 자녀마저도 다 연좌제로 묶여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도 그가 시신을 달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내가 왜 예수 믿는가? 나의 유익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내가 왜 봉사하는가?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 때문에 봉사합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가 나의 유익과 이익 때문에 교회 나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죠. 내 유익과 내 이익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어서 그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지 못하여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난 보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보람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봉사하고 헌신할 때 보람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섬길 때 보람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떠한 것을 행사가 끝났을 때 보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보람이 아니라 주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있다면 더욱더 자기 자신 낮아지게 되고 주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선포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쓰려고 만들었던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무덤, 가족묘지를 예수님께 제공하고 모든 장례 절차를 손수 집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 요셉이 이 살인의 공의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 주변에 함께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다 나에게 이익이 안 될까 봐 도망친 거죠. 나에게 이익이 안 될까 봐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거죠. 나에게 이익이 안 될까 봐 해코지 나갈까 봐 멀리 떠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원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어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가며 잘 믿으며 복을 받고 설교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 나쁠 것이 없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원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며 행하지 아니하며 늘 어느 순간에도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셉의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직에 날아가더라도 존귀한 자라는 세상의 평판을 더 이상 듣지 않다 하더라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어부와 세리와 죄인과 같은 한 통속이라고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비난과 멸시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재산이 다 없어져서 다 날아간다 하더라도 로마의 반역한 자로 십자가의 처형에 자기 자신도 당할지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후회가 없고 오히려 그것이 감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어떤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치 않으면 오늘은 하는 예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중요한 거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해하시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예배,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헌신,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모습,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는 예배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고 싶은 기도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은혜는 무엇일까를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 예수님은요 이 말씀하실 때 불신자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누구입니까?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 아니면 미지근할 수도 없죠. 미지근하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제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그 신앙 가운데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자 차가웠든지 뜨겁든지 해라. 여러분들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그 뜨거움이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이나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 일이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도 중요하지만 먼저 교회 일을 우선하세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미지근한 확신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미지근은 양다리와 같습니다. 동시에 다발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뭐예요? 흘러넘치는 거거든요.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세상의 죄악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죄악으로 넘쳐 흘러서 주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틈이 없는 거예요. 중간이란 있을 수 없어요. 자유주의신학자들은 정통 기독교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들 무슨 이분법이냐? 신앙은 이분법이에요. 믿음은 이분법입니다. 구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 중간이나 있을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한 20% 이제 믿었습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나오면 한 40% 될 것 같고요. 이번 수련회 갔다 한 70% 믿어요, 여러분. 이럴 수가 없습니다. 99.9999999%로 내가 믿음 안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100% 아니면 0%입니다. 구원은 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아요가 말해서 난 믿습니다가 되는 거지. 것 같아요가 아닙니다. 그런 법률적인 그런 용어가 사용할 수 없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자녀가 아니냐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에 거하고 예수의 믿음 확신이 있으면 확신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늘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확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것은 뭡니까? 미지근하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고 현실적으로 두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호한 태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모호한 태도의 신앙의 사람을 결단하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모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너희들을 결정해라. 지금 이 순간 결정해라. 하나님을 선택하던 저 이방신을 선택하는 지금 결정해라. 그러나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이에요, 선택.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느냐. 다음 주에 선택할게요. 다음 주가 오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 유명한 그 동화가 있잖아요. 하루살이가 하루하루 열심히 놀러 다니는데 친구들 만났어요. 잠자리를 만났습니다. 잠자리 만나가지고 잠자리야 오늘 너무 재밌게 놀았다. 근데 이제 잠자리가 말합니다. 그래 나도 즐거웠어. 잠자리가 말하죠. 야 내일 만나자. 하루사이가 말하죠. 야 내일이 뭐야. 하루사이 하루가 끝나는 거거든요. 잠자리는 내일이 있어요.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참 성도라면 예수님께 또한 핑계댈 수가 없는 거죠. 성도의 신앙은 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차갑다는 뜻은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차가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차가운 신앙.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나는 예수에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 아니에요. 확실하게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차가운 냉정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냉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뜨거워야 되고 예배에서는 뜨거워야 되고 찬양에서는 뜨거워야 되고 기도에서는 뜨거워야 되는 것이죠. 다시 강조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되며 또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워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죽도록 싫어해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또한 좋아해야 되며 하나님의 죄라고 정죄해 놓는 것은 어떠한 모양도 취하지 말아야 되며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은 같이 슬퍼해야 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같이 안타까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것은 같이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공동번역을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내가 사람들의 호감이나 사려는 줄 압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이 말씀과 정확하게 부합하죠. 요셉이 만약에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싶다면 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싶다면 결의할 때 더욱더 앞장서서 결의하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중에 대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요셉의 믿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의지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신앙이란 억지가 아닙니다. 강요가 될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놀랍게도 같은 내용이 있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우리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가장 인간적인 우리와 똑같은 신앙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요한복음의 요한은 아주 짧은 구절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숨겼습니다. 자기가 제자인 걸 숨겼어요. 요셉도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유익이 다가오지 않은 것을 알기에 숨긴 겁니다. 두렵죠, 당연히. 추방당할까 봐 두렵고 비판이 두렵고 상처가 두렵고 쫓김이 두렵고 부자기 때문에 그 물질이 사라지는 것이 두렵고 매맞는 것이 두렵고 처형이 두렵죠. 당연히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이 바뀐 계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2일 후에. 그 2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일어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바라본 후에, 사내들인 공의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신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상 7원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한 오른편에 있는 강도의 구원을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도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2일 후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아멘하고 받는 순간 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구하매 빌라도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간다고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 믿음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2일 후에, 즉 예수를 만나야 예수 죽음인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돼야 예수의 은혜가 임해야 이 은혜가 임하게 되고, 임해야 예배하게 되고, 임해야 기도하게 되고, 임해야 헌신하게 되고, 임해야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며 예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주의종과 여러분들과 함께 뭐 해야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해야겠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저분이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 죽음의 은혜가 저분에게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이걸 놓고 간절히 구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아직 이런 요셉과 같은 결단이 없다면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죽어지지 않아요. 그것도 은혜로 죽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란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이거든요. 어찌 내가 예수를 믿지?
저도 저 같은 사람 어떻게 목사가 됐지? 저 같은 사람 어떻게 월계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지? 이것이 기적이거든요.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는 거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월계순교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믿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고 은혜의 길이 없고 응답의 길이 없고 완전하게 승리할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죽음 나의 죽음이 돼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자유되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승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평안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마지막 인사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자유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과 같은 믿음, 요셉과 같은 그러한 아버지 행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이 두려워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을 숨겼습니다. 지금도 어쩜 우리도 그렇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예수님의 믿는다는 것을 숨기는 우리의 모습, 사람들에게 예배 드리는 것을 숨기는 모습,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는 모습,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숨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되어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한 아버지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조차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소망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지금까지는 뒤로 물러서고 멈춰있던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신앙을 갖는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3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